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안수해 주지 않더라도 말씀 한마디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한마디면 난치의 병인 중풍병이 낫고, 말씀 한마디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참 어마어마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교회 문턱만 넘으면서 주일날 한 번 교회 간신히 그냥 나오게 되는지. 예전에 보니까 이제 그 가족이 교회를 전부 나오는데, 그 와이프는 아주 믿음이 좋아서 열성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은 그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그 가족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경제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나 뭐 이러면서 궁리하면서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던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교회 문턱만 넘는 그런 신앙, 이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환경을 치료하시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삶의 장에 찾아오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었다. 인격적인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종,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둘로스인데요. 둘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둘로스란 말. 이 둘로스라는 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됐던 이 로마 시대의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소나 말과 같이 이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백부장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을 노예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인.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똑같이 아파하고 울고 웃는 사람, 이 인격체로 대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대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노예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회당까지 지어준 친절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 점령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행동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백부장처럼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의 미덕을 갖춘 믿음입니다. 겸손의 미덕.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지배했던 이 지배자 로마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누추한 존재인지를 이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말씀만 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임을 알고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백부장의 사고방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의 집에 들어오시면 주님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면 사람에게 그 가시돋친 말을 한다고 그러죠. 확 긁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참 겸손하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친절하고 사려 깊은 마음이 백부장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몸에 밴 이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겸손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의 이 종교개혁가였던 이 존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그 중요한 삶의 저명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이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이 뭐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그 연역은 부패가 극에 달했던 이 16세기 중세 시대에 이 종교개혁가들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요약했던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존전에 서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습니다. 전능자요 지존자이신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그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절망과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가 극에 달했던 이 16세기 중세 시대에 이 종교개혁가들은 다섯 가지 개혁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솔라 스트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리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위대한 생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믿음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